자녀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때 많은 부모들은 그 상황을 운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세속적인 언어이지만 그 속에는 자식을 향한 깊은 염려와 안타까움, 그리고 때로는 부모로서의 자책까지 담겨 있습니다. 원하는 진로에 이르지 못하거나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며 실패가 반복될 때 사람들은 종종 운명이나 재수가 없다고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운의 개념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현실은 현재의 조건뿐 아니라 과거 혹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며 그 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실을 맺을지는 수많은 인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업이란 본래 짓는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며 행한 모든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사라지지 않고 업의 씨앗으로 저장되었다가 알맞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결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인과법입니다.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으며 그 작용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 사회, 나아가 세상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매우 깊기 때문에 부모가 지은 업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자식의 업이 부모에게 고통이나 시험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삶이 유난히 힘들어 보일 때 단순히 그 아이의 운이 나쁘다고 판단하기보다 현재의 업과 인연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흐름이 어긋난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불교적 관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떠한 결과도 하나의 원인에서만 비롯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씨앗이라는 원인뿐 아니라 햇빛, 물, 바람, 온도, 흙과 같은 다양한 조건이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며 사회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노력이라는 한 요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타고난 기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환경, 시기적 요인 등 수많은 인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인연의 조건들이 불균형하거나 미성숙하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운이 없다고 느끼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운도 고정된 것이 아니며 바꿀 수 있는 흐름이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이들이 운명과 업을 동일시하지만 불교에서의 업은 정해진 숙명이 아닙니다. 업은 지을 수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참회하며 선한 행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삶이 정체된 듯 보이고 앞길이 막힌 듯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려는 조급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부모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식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불안이나 집착이 자녀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지은 업이 그 아이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에서 비롯된 수행은 단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 스스로가 고요한 마음을 되찾고 그 고요함이 자녀에게 안정된 에너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변화하고 나의 마음이 정화될 때 자녀의 업도 함께 맑아질 수 있으며 이것이 자녀의 막힌 운을 풀어내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이 성찰이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시작이며 기도의 출발입니다. 자녀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부모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돕고자 합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절을 찾고 불보살 앞에 향을 피운 뒤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기도문을 외우고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만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힘든 고비만큼은 무사히 넘기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마음은 절실하고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간청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바깥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기도란 세속적 바람을 내려놓고 내면의 혼란을 가라앉히며 그 마음이 맑아진 만큼 자식에게 복된 인연을 돌려주는 길입니다. 불교의 기도는 복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복을 짓고 나누기 위한 서원이며,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삶에 복이 닿도록 스스로 정진하고 정화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간절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머무는 곳은 변화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 집착을 녹이고 내려놓는 움의 자리여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아이를 붙잡는 손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자유롭게 바라보는 눈과 묵묵히 복을 짓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기도를 단순히 신에게 청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불보살 앞에 공양을 올리고 명호를 염송하며 절을 올리는 외형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만으로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마음의 흐름을 바르게 하는 내적 수행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것은 단지 입술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자비로운 존재가 되겠다는 서원입니다. 지장 보살의 경을 독송하는 것은 죽은 이를 위한 기도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어둠을 직면하고 깨우겠다는 수행의 발언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길, 좋은 인연을 만나길, 삶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기도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정성이며, 그 정성은 곧 마음을 닦는 훈련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구체적인 수행 방식과 연결될 때 더욱 힘을 가집니다. 불교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다양한 기도법이 있으며 그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그 고통에 응답하는 자비의 보살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을 만큼 애타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자식을 도와달라는 청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연민을 자비로 바꾸는 정화의 수행이 됩니다. 명호를 염송하며 절을 올리는 동안 내 마음속의 조급함이 가라앉고 그 평온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이라도 끝내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보살입니다. 진로의 혼란, 마음의 병, 반복되는 실패 속에 방황하는 자식에게 지장보살의 원력은 큰 힘이 됩니다. 이 기도는 자식을 대신 구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어두운 길에 등불을 밝혀주는 수행입니다. 천수경은 관세음 보살의 자비와 천수천안의 상징을 담은 기도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쏟았던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업을 참회하며 마음을 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천수경을 독송하면 기도하는 이의 내면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 정성이 자녀에게 고요한 기운으로 전해집니다. 반야심경은 불교 지혜의 정수로 불리는 경전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핵심 구절은 모든 존재가 본래 실체가 없으며 고정되지 않았음을 일깨웁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개입은 사랑이라기보다 집착일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 수행은 그 애착을 내려놓고 자식이 하나의 인연임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키워줍니다. 기도는
시간과 진심으로 쌓아가는 정진입니다. 한 번의 염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과 마음을 들여 차곡차곡 쌓아가는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기도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간절함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을 들인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수행은 기도자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이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전해집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수행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본능이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애착이 되고 애착은 때로 자식의 삶을 옥죄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말과 행동, 감정과 에너지, 그 모든 것이 정화되고 평온해질 때 그 평화가 자녀에게도 흐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바꾸는 의식이며 그 변화가 복의 씨앗이 되어 자녀의 인연으로 흘러갑니다. 언제부턴가 기도는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도란 복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의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많은 부모는 초조한 마음으로 절을 찾습니다. 불상 앞에 앉아 절을 하고 경전을 펼치며 아이의 이름을 되뇌이고 부디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읍조합니다. 그 모습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이요. 기도는 간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 이어져야 완성됩니다. 기도를 통해 다져진 간절함이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공덕이 자녀의 인연 속에서 복덕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의 길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닦은 공덕을 나 자신이 아닌 타인과 세상에 돌리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 후 그 정성의 에너지를 이 아이의 길이 열리기를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그러나 회향은 단지 말이나 의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복을 지어야 회향할 것이 생깁니다. 절을 하고 염불을 하고 봉사를 하며 선행을 실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등 공덕을 쌓아야 비로소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기도는 마음의 의지이고 회향은 그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난 실천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스스로를 적시지 못하지만 다른 것을 적시고 길을 열어 생명을 살린다. 수행은 물과 같고 회향은 물이 흐르는 방향이니라.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가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프고 잘 되지 않고 늘 세상과 어긋납니다. 제가 대신 그 고통을 짊어지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짊어지고 있어. 다만 그 짐을 고통으로 짊어질지 공덕으로 짊어질지는 그대의 선택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부모의 수행이란 자녀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고통을 기도의 정성과 삶의 실천으로 정화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자식의 업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상 수행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절 수행. 매일 절을 드리며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절은 몸으로 하는 참회이며 내려놓고 엎드리고 다시 일어서는 동작 하나하나가 자식을 향한 조급함을 놓아주는 수행입니다. 하루 108배 혹은 아침 30배라도 꾸준히 절을 하며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 공덕은 물처럼 흘러 자식의 삶에 스며듭니다. 둘째, 염불과 독송 소리를 따라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염송, 지장경, 독송,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은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자비와 지혜를 소리로 흘려보내는 것, 그 진동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인연을 맑히는 큰 울림이 됩니다. 셋째, 보시와 나눔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기도만으로는 인연이 바뀌지 않습니다. 복은 지어야 생깁니다. 자식에게 회향할 공덕을 만들기 위해 작은 보시와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쌀 한 포대를 기부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조차 복을 짓는 수행이 됩니다. 넷째, 마음 수행, 말과 감정을 맑히는 연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행은 매일의 말과 생각, 감정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헐뜯고 절을 하면서도 자식을 향한 분노를 놓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업장을 녹이기보다 오히려 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부모가 맑은 말을 하고 자비로운 눈빛을 보내고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 자녀는 숨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좋은 학벌.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삶으로 보여주는 복의 모습입니다.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수행과 삶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회향함으로써 비로소 자녀의 운명의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회향이란 내가 절한 만큼 자식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가 참아낸 만큼 자식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며 내가 나눈 만큼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막힌 길 앞에 서 있다면 그 아이를 억지로 끌어내리려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등불을 들고 그 자리에서 함께 서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결국 그 빛을 따라 스스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덕이 되어 자식의 삶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삶 속 실천과 회향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기도는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발언에서 시작되지만 자녀의 막힌 운을 풀어주는 기도는 단지 간절함을 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곧 삶을 바꾸는 용기이자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힌 운이란 단단히 굳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운도 흐르게 되리라. 즉 자녀의 어려움은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함께 엮여 있는 업과 인연의 흐름이 어긋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 부모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기도를 통해 업의 고리를 천천히 풀어가야 합니다. 자녀의 운을 풀어주는 기도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으로 자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 천수경의 정성스러운 독송으로 내 업을 밝히는 실천, 반야심경의 지혜로 자식을 소유가 아닌 인연으로 바라보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독송이나 절 횟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심과 정성 그리고 삶의 실천이 함께할 때 그 기도는 자녀의 인연을 바꾸는 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모의 맑은 기도와 회향은 자녀의 막힌 운을 서서히 풀고 조금씩 열어주며 결국 자녀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찾아온 소중한 존재라 여겨야 하느니라. 그 인연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감사하면 기도가 된다. 자녀의 인생이 막혔을 때 부모의 마음이 누구보다 아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대는 자식을 걱정하며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않고 있지 않은가? 불교의 기도는
단지 신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화하고 바른 행을 실천하며 그 공덕을 자녀에게 회향하는 지극한 수행입니다. 기도는 절 앞에서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실함은 매일의 언행과 감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기도는 조용히 절을 올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아이에게 짜증을 참아준 한마디, 상대에게 건넨 미소, 오늘 베푼 작은 나눔 속에서도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대가 빛이 되시오. 그러면 자식은 그 빛을 따라갈 것이요. 결국 자녀를 위한 기도의 본질은 그 아이의 운명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복의 흐름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닿도록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의 길을 여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올리는 한 번의 절, 매일 밤 부르는 보살의 이름, 매일 말과 행동을 따뜻하게 다듬는 그대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삶이 곧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녀의 인연을 열고 업을 밝히며 막힌 운을 천천히 풀어주는 부처님의 손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녀와 부모 모두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매일을 기도로 살면 복은 반드시 흐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법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